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행복한 미소로 잘 오셨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강단에 국화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를 헌물해 준 우리 남존도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에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점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뚜기가 중심을 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발로 걷어차도 집어 던져도 언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원천이 다 틀린, 신앙의 토점이 흐린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은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원천이 잘못되니까 그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 신앙생활하던 이 유대인들은 신앙의 원천이 잘못되었어요. 참 열심은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앙이 잘못됐다고 해칠한 무덤 같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원천이 잘못됐어요. 성경보다 전통을, 복음보다는 율법을, 영혼 구원보다는 육신의 성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중심이 잘못돼 버리니까, 원천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의 중심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그 신앙의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기본 신앙이 안 될 때는 다른 것을 아무리 미화를 하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중심, 바른 원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뭔가를 바로 알고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신앙 중심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될 그 대상,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크로즈되어 보이고 예수님만 또렷하게 보이는 이 신앙의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무이한 존재,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만든 창조자다. 창조자.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나의 주인, 나를 가장 잘 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사야서 이 4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의 왕이다. 하나님 너의 왕이다. 통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 보호자가 되신 분이다. 난민은 나를 보호해줄 나라가 없고 나를 보호해줄 권력이 없는 사람이 난민입니다. 난민은 참 불쌍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나를 도와줄, 나를 보호할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 나를 지켜줄 왕이 없다고 하는 거, 그 불행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미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바른 관계를 맺고 농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생명도 보장받게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표, 신앙의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뭘 믿느냐 그럴 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동정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죽었다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5가지 기둥,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가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가 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안내할 길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할 때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도울 수 없는 다른 신이나 사물이나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과 바른 교제를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물질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도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관계생활 중요하지만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부교는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천부교는 교주 박대선에게 중심을 주고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말로들이 참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중심으로 그를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그 말을 중심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도 거슬리고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런 역사가 그 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그리고 그의 부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안상홍이 죽는다면 그의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따라가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우리의 신앙 중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주목해 본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가 돌로 순교당할 때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동정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미워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데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천사의 미소를 지을 수 없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절대 인간이 우리 신앙의 중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실패하기 쉽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 바라봐야 할 대상이지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을 나려와요. 뭐 목사가 그래? 무슨 장로님이 그런 행동을 해?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도 바라보지 말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본 아브라함은 초점이 하나님이었어요. 롯은 초점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분가할 때 롯은 환경을 바라봤어요. 어떤 땅으로 가야 기름진 땅이고 어떤 땅으로 가야 양과 소를 잘 살찌게 먹일 수 있느냐, 이것만 봤어요. 성공처럼 보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만 복에 근원 삼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가 흐른 후에도 존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중심, 다윗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 주였어. 하나님 제일 주. 자기가 욕먹고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향하여 티끌 날려고 막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은 용서했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막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 백성이 무시를 당할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견딜 수가. 의문이 막 불탔어요. 어찌 감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개 같은 존재가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저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뭐 공명심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무슨 상급을 바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하나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 그걸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만 절대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준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이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무엘상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입니다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명만 쫓아다니도 잠잘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불안해서. 근데 다윗은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친 것처럼 수많은 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 그런 환경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이 자기를 괴롭힐 때는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 보호받는다. 이게 다윗의 절대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있는지를 모르고 볼일을 보러 굴 속에 왔다가 다윗에게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기회가 왔습니다. 두 번 칼을 휘둘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이제 내가 사울을 목을 단칼에 베우겠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상황이 딱 맞아요. 사울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고, 사울 때문에 지금 도망다니고, 사울 때문에 망명도 하고, 사울 때문에 지금 그 순간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온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모든 고생은 끝나는 겁니다. 신하들도 기회가 왔다고, 때가 왔다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런 다윗을 하나님 복 주셨는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한 자가 되니라.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 작은 머리 빗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3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냐 이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 말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뜻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중심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중심이에요.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방법이 있고, 말씀 속에 승리가 있고, 말씀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활력,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인생길에 나의 이루자가 되고 내가 죽을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언제가 말했지만 그냥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힘이라고 하는 힘을, 하나님을 게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샘솟도 솟아나는 능력, 활력, 인간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능력,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역사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떤 여론이나 사람의 학설이나 부전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신앙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 밖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과학적인 학설을 내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어떻게 식양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졌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안에 살 것인가? 왜? 말씀 안에 살아야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 여기서 말씀한 여호와의 경외하며 그의 길,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길도자, 말씀을 넣으면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가십시오. 말씀 떠나면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한 대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니까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말씀이 내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 삼아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참다운 지혜를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인간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남보다 앞서가도록 지혜를 주는데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보면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인생을 다 경험한 노인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나의 경쟁자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바닥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온다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와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에 뛰어나도록,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복을 주는데 세계 민족에 뛰어나도록.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 방법이 어디냐?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초점으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니,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상급받도록 우리 인생을 말씀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흔들리고 지나가고 새하고 낡아지는 겁니다. 왕성한 건강도 여러분요, 안 늙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초라하게 나이가 들면 늙어갑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젊음이 항상 유지될 것 같죠? 금방 사람이 늙어갑니다. 화려한 건물도 찬란한 문화도 힘 있는 권세도 언젠가 그 힘을 잃을 때가 와요. 인생이 뭐 1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육신은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영원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래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하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10절에 말한 대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내일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가장 불쌍하다.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은 부모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게 사셨다.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바라보면. 왜 세상을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을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가 많았어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진짜 고생한 걸 내가 많이 봤어요. 편하게 누워서 낮잠 자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막 그러잖아요. 쉬는 날 텔레비 리모컨 가지고 소파에 넣어가지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편하게 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안 불쌍해요. 권사님 시대 이후의 사람 참 불쌍한 삶을 사셨어요. 저도 어머님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냥 뭔가 계속 일을 해요. 일하는 게 몸에 배서 앉아서도 그냥 뭔가를 닦고 있고 쉬지를 않아요. 게을러 터지게 늦장을 부리거나 막 여행 다니거나 당신이 먹고 싶다고 막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막 후루룩 사먹한 걸 내가 못 봤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고기도 사주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아끼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 아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데 참 우리 어머니 시대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도 못 믿고 지옥 가셨다면 진짜 불쌍할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지옥 갔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생각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이 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우리 권사님 얘기하면 고생하며 살아오셨는데 힘든 인생길을 살아오셨는데 다른 건 몰라서 꼭 천국은 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 권사님들 뭐 성공하고 더 몇 년 더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꼭 천국은 가게 해줘야 될 게 아닐까. 바른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늘나라 상을 받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권사님들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만. 우리 예수 믿고 살잖아요. 너무 세상에 물론 잘 살아야 되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굴리면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목표를 두서는 안 돼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가져가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내 것도 아닌 것, 내 것도 못 될 것 가지고 너무 그것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전부라면 정말 불쌍하다. 새벽부터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세상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다 하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다 쓰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주일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불쌍한 거예요. 초점을, 눈을 들어서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고 주님 나를 위해서 마련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인 돼야 됩니다.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아니라 자기가 본을 보였어요. 자기가 그 영광의 세계를 보고 와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상이 마련됐다. 내가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으니 상이 마련됐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 이대한 신앙을 소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신앙의 초점이 바로 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따라가는 신앙, 지나가고 없어지고 낡아질 세상에 대만 미련 두지 마시고 세상에서 잘 살고 열심히 살되 우리의 영원한 종착점,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